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마복음 8, 9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가 말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현명한 어부와 같다. 그는 작은 고기들로 가득 찬 바다로부터 그물을 끌어올려 그 가운데서 이 현명한 어부는 한 마리 크고 좋은 고기를 발견하였다. 그는 작은 고기들을 모두 바닷속에 도로 던졌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큰 고기를 선택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예수께서 사람을 현명한 어부, wise fisher로 비교를 하셨죠. 그래서 이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크고 좋은 fine large fish를 발견해서 그것만을 이제 취하고 다른 모든 고기들은 다 이제 포기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주저하지 않고 이 말이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헤지테이션 안 하고 망설임 없이 쉽게 단번에 그 큰 고기를 선뜻 취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한 그 어부가 이제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어부다 이러면은 누구나 생각이 날 겁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처음에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처음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어부 출신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죠. 주님께서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즉석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 of men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fisher of men,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이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자가 되면은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미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포스톨 세상으로 이제 보내심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들은 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 그런데 도마복음은 이제 어록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그 기존 공간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셔서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 이와 지금 이 말씀과 유사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은 이 도마복음 이것이 참 그 파셜리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게 도마가 기록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어록이 살아있는 주님의 육성에다 이렇게 어록을 너무 막 띄우시고 어록을 너무 그냥 그 굉장한 크레딧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그 정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거 보면은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뒤에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소상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님의 그 진리를 더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술적인 그런 내러티브한 그런 기록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기억이,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그 진리는 그 연대기 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도마복음이 사복음서보다 앞서서 쓰여 있다. 이래서 이것이 더 Q복음이니 어떠니 하면서 이것이 마치 오리지널 텍스트인 것으로 지대한 크레딧을 부과하는데 사실 또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더라도 받아적는 학생들이 다 내용이 다르죠. 그 노트 필기 내용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듣는 만큼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그 코테이션 맞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받아 적는 학생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학생은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이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소화해서 쓰는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은 더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12제자가 있지만 그 제자들이 같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각기 여러 가지 다양한 정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제자는 또 어떤 것을 받아쓰고 또 어떤 제자는 또 약간 다르게도 받아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또 더 부언해서 다른 설명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주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듣는 청중이라든가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상황 이런 시츄에이셔널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하실 말씀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물이나 낚시 고기 잡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셔도 어떤 때는 주님이 명하신데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히던 그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그 제자들이 놀라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기처럼 어떤 어부가 한 마리 크고 좋은 고기를 발견해서 그것을 취한 것이 현명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고기를 잡는데 또 그 종말에 있어서 그 고기들을 이제 나누는 그러한 설명이 주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예화에 대한 소재는 비슷하게 동일한 것을 들었다 하시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상이한 어떤 다른 메시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다양성과 그런 가변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어떤 하나 예를 들어 도마복음 하나를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딴 거는 그것을 보탰느니 뺐느니 그것을 드라마를 썼느니 하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른 것이죠. 성경 말씀은 단 철학 사상이나 문학이나 그런 드라마나 또 전설이나 이런 신화나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40여 명의 그 성경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6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세대에서 서로 다른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주시고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거나 서로 대치되는 것이 없이 그것이 서로 이렇게 코히어런시 우리가 진리의 어떤 그런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어떤 그 일치성이 있는 것이고 커리스펀던시 어떤 그 부합되고 서로가 이렇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완성한 그런 기적적인 그런 미러큘러스한 경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경건하고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자세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도마복음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어부가 한 마리 크고 좋은 고기를 발견했다. 이래서 이것은 가장 최고의 진리, 가장 가치가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취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러한 해석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역사상의 인류는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구라는 공통적인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또한 공통적인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본능이라든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 또한 그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데 과거에 교통수단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을 그런 상황에서도 지구의 최북단과 최남단 각기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볼 때는 다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어떤 예술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유사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인간이라는 그런 공통 분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더라도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항의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공통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도 다른 무슨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이나 뭐 천부경 뭐 다른 여타 뭐 이슬람 경전 아니면 샤머니즘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유교나 도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에도 다 그 내용상을 보면은 다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픽업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어떤 지적인 기쁨,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지적인 기쁨과 희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러한 기로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굉장히 진지한 굉장히 그런 심오한 신금을 울리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현명한 어부와 같은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마태복음을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무슨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땅속에 많이 숨겨두었잖아요. 항아리에 숨기고 뭐 보물함 이런 걸 캐고 뭐 그런 것이 있죠. 보물지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보화를 땅속에 이제 숨겨두고 땅속에 묻은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에서는 일하는 일꾼이 남의 땅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보화나 숨겨진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집주인의 소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일꾼은 그것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하고 숨겨두고 그걸 파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밭을 다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여기서는 꼭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옳으냐 이게 바르냐 이런 것이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감추인 것이냐 천국이 왜 히든 트레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그러한 복음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픈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하셔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일꾼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마음이 얼마나 참 가슴이 뛰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천국의 복음도 사실 이와 같은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슷한 말씀 같아도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서 그 진주 장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장사, 이거 헬라어로 엠포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스라는 말은 여행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하듯이 다니면서 이런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에 이것을 적용하면은 이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한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력하고 많이 구심하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마침내 정말 보배로운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만과 그 인도양 등지의 진주가 최고의 값진 좋은 퀄리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 이 말씀도 지금 도마복음의 말씀대로 한 마리 크고 좋은 물고기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화와 이 감추인 보화나 진주는 오늘 도마복음 본문 말씀대로 한 마리 크고 좋은 물고기 그 진리를 찾는 한 개인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감격.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했죠. 아까는 이제 그 작고 그 많은 물고기, 그것도 자신의 재산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나가는 값어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한 마리 좋고 큰 물고기를 취한 이 사람이나 감추인 그런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취한 이자나 또 이제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취한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에 있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내어놓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생각이 나게 하죠.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유익하던 것을 다 이제는 해나 오물이나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The surpassing word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가장 값진 고상한 그런 지식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 surpassing word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가비지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프라이어리티로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진리를 가장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이제껏 주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거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본질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또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하는 사랑이 동등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still sinner였을 때, 아직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값없이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에 반기를 들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인 커넥션이 절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이 복음을 들으라 본의 진리를 너에게 값없이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You were bought at a price. 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값은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있으신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생명의 값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주님께서. 피는 생명인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씀대로 보혈의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의 피로 우리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도마복음과 유사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도마복음에는 이 말씀만 나와 있지만 여기 이 마태복음에는 이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한 개인이 한 마리 크고 좋은 고기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이제 그물을 쳤다. 그래서 배와 배 사이에 이제 그물을 달아서 배가 지나가면서 그 그물이 이제 고기를 이제 모으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물의 한쪽 끝을 해안가에다가 이제 고정시키고 또 한쪽은 배에다가 달아서 그물 밑에다가 납같이 그 무거운 그런 것을 쇳덩이를 달아서 그것이 바다 밑을 이렇게 훑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들이 이제 바닥부터 훑어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물에. 그래서 그물에 이제 고기가 가득한데 앉아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여기서는 이제 도마복음에 나온 단수 고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복수의 고기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end of age, 세상 끝에 이렇다. 이게 종말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아기를 풀목불에 던진다. 여기 풀목불이 blazing furnace라고 되어 있죠. blazing, 그러니까 막 활활 그냥 막 불이 타는 거죠. furnace, 그러니까 이렇게 용광로죠. 불이 활활 타는 거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에 지옥의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주제의 비유가 바로 이 전의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싹신하고 결실을 하는데 가라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 가라지라는 것이 가짜 밀, 가짜 볼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싹신하고 자라는 동안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잠복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이삭이 패이고 추수할 때 되면은 그 본연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잘못 먹으면은 뭐 배탈도 나고 또 뭐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독성이 강해서 악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놔두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알곡까지 다 뽑아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놔두고 추수할 때는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시는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마귀인데 추수 때에 그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거죠. 이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 끝이다.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그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천사들이 그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서 풀목불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함정, 무슨 올가미, 유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칸달론이라고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텀블링 블록 이 생각이 납니다. 안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류하니까 주님께서 이 세트나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때 그런 스텀블링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이제 그 유혹 세상 영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거기에 휘둘려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낸다. 불법이라는 것은 로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것은 워낙 그 율법에 있는 거죠.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에 역행해 살고 이런 것을 로리스,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불법의 사람 이것이 누구냐 하면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함부로 우리가 가감하거나 해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종말을 말씀하실 때, end of age,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고, 의인과 악의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곳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지 상징이나 어떤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사느냐, 이러한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것이지 어떤 상징성이나 은유성, 교훈성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의 생명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신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사랑의 그 목적이 사단 마귀의 어떤 그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넘어지고 그것에 휘둘려 있기 때문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화복을 이루신 겁니다. 회복을 이루신 겁니다. 에덴 이후의 인류인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브리지 투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리디머가 되신 구속의 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걸로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도마복음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어부가 한 마리 크고 좋은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감신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일꾼, 또한 그 진주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은 기쁨,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떠한 그 음악적인 표현을 들자면 솔로적인 곡주곡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적인 것에서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한 기쁨, 그것이 아름다운 아리아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개인으로서 이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크레센토적으로 뭔가 이렇게 솔로 음악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선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신의 기쁨, 한 마리 아름다운 좋은 물고기와 그런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 기쁨을 쉐어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치아웃,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의 산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보내신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함께 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님께 입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내면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나 하나로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느끼게 되면은 옆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연민을 느끼고 안타깝고 절박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들에게 내가 가진 그 기쁨,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그 밧줄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에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알게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그 동기와 전도의 본질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협주곡 같은 거죠. 콘체르토가 되는 거죠.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피아노, 비올라, 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주를 하는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그 포르테 같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를 보면은 천사들과 같이 마지막 때 인류 종말의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장엄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이 공정한 선율이 온 우주에 다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그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는 눈부신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